오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15번째 부분인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입니다. 자, 먼저 지난 이야기들부터 해서 좀 어떤 이야기인지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심에 빠져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 나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강이다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불렀던 그러한 쾌적한 강가에 이들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강둑을 따라 길을 걸으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강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달래기도 하였고, 또 이 질병을 막아주는 각종 열매 맺는 푸른 나무들의 잎을 따서 먹음으로써 그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아름다운 초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기에 그 초원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며칠 밤을 거기서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여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가졌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강과 길이 분리되는 그러한 지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강둑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적잖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길을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고 발은 부르트게 되었습니다. 길이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크리스천과 소망의 마음은 점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며 이 험한 길이 좀 평안한 길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걸어 나갔는데, 그러던 가운데 앞쪽에 초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초원은 길 왼편에 있었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 문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초원의 이름은 곁길초원이다라고 하는 곁길초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이 초원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놓여 있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좀 걸어가는 것은 어떠한지 이 소망에게 물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 순례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쩔까 좀 우려를 했으나 크리스천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샛길초원, 곁길초원으로 가기 위해 문을 넘어가서 이제 오솔길로 들어서니 아주 편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신들보다 먼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헛된 확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헛된 확신에게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헛된 확신은 이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글을 따라서 이제 이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밤이 찾아왔고 주변에는 짙은 어둠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헛된 확신은 혼자 나아가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져서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날씨 또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길 위로 이제 물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정도가 되자 자신이 길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역시 이러한 상황을 보며 크리스천에게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었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크리스천 역시 자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될 줄 몰랐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망의 조언을 듣지 않았던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에 소망은 이 크리스천의 말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이미 물이 너무 불어나서 그들은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순례의 길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문에는 다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조그마한 은신처를 찾고 그곳에 불을 피우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곤하고 고단했던 터라 이들은 금세 잠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고 불리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이 의심의 성의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는데 크리스찬과 믿음이 잠든 곳은 이 거인의 땅이었습니다. 거인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절망 거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땅을 살피던 거인은 크리스찬과 믿음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신의 성, 의심의 성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먹을 빵도 마실 물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더럽고 악취나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선택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절망 거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물었고 그녀는 잡아온 이 순례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절망 거인은 몽둥이를 들고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절망 거인은 다시금 아내에게 이 때린 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물었고 그녀는 순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권유하라, 설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거인은 감옥에 내려가서 이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너희를 구하러 올 사람도 없고 여기선 계속 고통만 당할 것인데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절망 거인의 말을 듣고 보니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그냥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소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소망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크리스찬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절망 거인은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설득한 대로 그들이 자살을 했을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절망 거인은 격노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엄포를 들은 크리스찬은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목숨을 끊는 것이 더 평안하고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소망은 재차 그에게 격려하며 담대히 이겨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절망 거인은 그의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인에게 갇혀있는 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거인은 그 자들이 고집불통이며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디겠다라고 하였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절망 거인의 아내는 그동안 당신이 처치한 이들의 이 뼈와 해골을 보여주며 일주일 이내로 당신들도 이러한 모습에 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절망 거인은 아내의 말대로 크리스찬과 소망을 괴롭혔고 또 협박하였지만 그들은 이 절망 거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절망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자신들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끊지 않고 생존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고 절망 거인은 그럼 내가 아침에 다시금 감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되기 직전 크리스찬은 불현듯 자기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열쇠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열쇠를 꺼내 감옥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이용하자 감옥을 잠그고 있던 자물쇠가 풀려나갔습니다. 감옥을 나온 이들은 성뜰로 통하는 바깥문까지 나왔고 이 바깥문 역시
약속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자 금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철로 된 성문에까지 이르렀는데 거대한 철 성문 역시 이 열쇠를 사용하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이곳에서 재빨리 탈출하기 위해 급히 성문을 열었고 이 철 성문이 움직이는 소리에 절망 거인은 잠이 깨어서 이들을 추격하러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절망 거인은 이들을 따라가서 잡으려 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이 절망 거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은 다시금 왕의 대로로 이 순례의 길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 거인의 관할에서 벗어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한숨을 돌리며 나중에 뒤따라오는 순례자들이 혹여나 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내려가는 문 옆에 기둥을 세우고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에 대한 이 안내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훗날 이 기둥을 보고 많은 순례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기록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작성하고 나온 크리스천과 소망은 노래하며 다시금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줄거리가 이제 15번째 부분인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에 대한 줄거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분량은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감상을 줍니다. 순간에 벌어진 이 선택의 실수, 한 번의 실수, 이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장면을 주목하여 보면서 교훈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곁길 초원, 샛길 초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곁길 초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말 그대로 샛길로 빠지게 되는데, 곁길로 빠지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곁길 초원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또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특별히 크리스천이 길을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샛길로 빠지는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그 사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리스찬과 이 소망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것은 쾌적한 강가였지요. 쾌적한 강가에서 그들은 넉넉한 쉼을 누렸습니다. 앞선 14장에서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들은 알락이라고 이름하는 초원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알락이라고 하는 초원은 너무 작은 탓에 그들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금세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초원이었습니다. 앞선 안락과 이번 장에서 나온 이 생명수의 강가, 이 쾌적한 강가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급히 짧기에 뭔가를 누릴 새도 없이, 뭔가 여유를 챙길 새도 없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우리 지친 마음에 활기를 더하며 안심하고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생명수의 강가, 이 하나님의 강가에서 푹 쉬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며칠 밤낮을 그곳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정을 다시금 계속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금세 그 좋았던 강가는 멀어지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거리가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러시죠? 예, 너무 미동도 없이 들으시기에 예,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금세 좋았던 그 강가와는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길 또한 더욱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서 부르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텄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나타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발에 물집이 잡히고 이제 발이 이제 땀에 불어나면서 발 껍질이 벗겨지고 발바닥 피부가 들뜨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길 걸어가는 것이 힘들었는지 그들의 마음이 이 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낙심되는 그러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좀 생각을 해서 좀 비유를 해본다면 한겨울에 눈 내린 산을 이제 아이젠 없이 걸어 내려가면 좀 그러한 낙심의 마음이 좀 들까요? 와, 이거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길을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주하여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들의 여정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락이라고 하는 너무 좋지만 작은 초원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좀 아쉬웠겠죠. 그러던 가운데 생명수 강가를 만났습니다. 안락이라고 했던 초원은 기억도 나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며 즐거웠을 겁니다. 이렇게 생명수 강가가 옆에만 있다면 이 순례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가를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마음이 낙심될 정도의 험한 길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과 어떠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될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참 좋았던 환경이 있었는데 그 좋았던 환경을 잊어버릴 만큼의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초원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크리스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냥 길을 가다가 샛길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낙심이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순례의 길 가운데 곁길로 빠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극히 짧은 시간에만 우리에게 안락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에 그런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체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늘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도중 가운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던 시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꺾여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던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피난처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왠지 저곳에 가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저곳에 가면 내가 좀 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잠깐 저 세상의 피난처로 피한다 하여도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지장이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도를 떠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샛길로, 곁길로 진입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종종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다 있습니다. 곁길로 빠지고 잠깐 쉬려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낙심될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덮쳐올 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행한 이 순간의 실수를 우리 또한 삶에서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택한 이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망치듯 떠난 그곳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과거 경험했던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샛길로 빠져나가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금 길을 되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무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의 길에 바로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자주 써먹는 방식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여러 모임이다, 봉사다 하면서 시간을 내는 건 힘들지. 잠깐만 쉬었다가 가. 오래 쉴 것도 아니고 잠깐 쉬다가 다시 교회로 복귀하면 되잖아. 잠깐 이탈해도 잠깐 떨어져도 금세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옆길로 곁길로 빠져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겪었던 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 정도에서 이탈한 순례자들을 마귀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의심의 성으로 끌려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입니다. 이번 15장, 15장 파트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극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망 거인이 그들을 구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권유하자 이에 넘어갈 듯한 크리스찬이, 넘어갔으면 철로역전이 끝났겠죠. 넘어갈 법한 이 크리스찬이 소망의 도움으로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끝끝내 이기게 되며 끝내 열쇠를 찾아서 탈출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편하고 살기 좋아서 나는 일찍 죽기 싫어, 나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면서 더 오래 누리고 싶어 라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리 편한 곳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말의 표현 가운데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을, 편하지 않은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던 중에 내 실수로, 한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의 절망이 몰아닥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있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마저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그 절망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이러한 상황,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더럽고 악취나는 곳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더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고 따라 나섰던 이 동행자 소망마저도 이러한 위협에 노출시켰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이 크리스찬을 억눌렀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 거인의 지속적인 구타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버린 크리스찬은 절망 거인의 이야기대로 그만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를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가지는 힘은 이 대단하다라는 말을 넘어서 위대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은연중에 대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사랑 그 다음에 차례를 정해보세요라고 하면 믿음이 먼저 나오십니까? 소망이 먼저 나오십니까? 좀 갈리시죠? 예. 보통 믿음을 많이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물론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 사랑만큼 자주 쓰이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다 보니 믿음을 더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랑이 그 가운데 제일인 것이지 뭐 소망과 믿음을 비교해서 누가 더 낫고 누구는 2등이고 누구는 3등이고 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언급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대장격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마치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를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울 때 뭐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안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뭔가 비타민 중에 하나, 뭐 유기물 중에 하나라서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망이 없었다면 크리스찬은 절망 거인이 했던 말대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내일을 살아갈 힘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붙드는 것, 소망을 갖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아서 금세 끊어지게 됩니다. 처음 크리스천에게는 막연한 소망만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미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이 이미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의 근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기도할 때 그 소망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이 가진 소망의 근거인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용해서 절망에서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겪었던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약속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그 어떤 좋다는 것을 가지고 와도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고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으시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자물쇠 앞에서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권면하는 것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고 또 간구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역정 15장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약속을 기억해낸 크리스찬은 절망 거인에게 잡히지 않았고 무사히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장을 나누면서 이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핵심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앞길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갈 것. 둘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 셋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바라볼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금 또 한번 압축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것. 이것으로 이 15장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험한 세상 길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며,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약속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난 현실은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